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아멘. 오늘은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네, 왜 잘 안 하시죠 인사를? 네. 오늘 우리가 섬김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란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아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이 옛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담이 알아요? 알아요. 지금도 하나 봐요. 이 동물의 왕국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동물을 좋아하고요. 그 동물들이 특별히 이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막 기분이 좋아요. 막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애들이 막 다른 동물 잡아먹는 거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맹수가 뭐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장면도 참 재밌는데 또 어떠한 장면이 또 가끔씩 나오냐면 맹수와 맹수끼리 싸우는 장면도 나와요. 같은 동족들끼리. 네. 같은 사자와 사자가 또는 같은 뭐 하이에나가 또 같은 호랑이와 호랑이가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때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진일 형제님 뭡니까? 사자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라이온킹. 예, 라이온킹의 내용이 뭐였어요? 스카가 왕위를 잡고 싶어 하죠. 서열 싸움이에요. 서열 싸움. 동물들의 세계에서 특별히 수컷의 세계에서 이 서열이 왜 중요하냐? 서열이 높아야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그 자기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곳을 자기가 다스리고 또 그 세계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암컷을 차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무리에 이 대장은 하나지 대장이 둘 셋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서열 다툼 또는 권력에 대한 싸움이 이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어떤 모임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이러한 서열 다툼들이 참 치열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서열이 높아야 뭐가 됩니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서열이 낮으면 어때요? 다른 이들을 섬겨줘야 하고, 그죠? 좋으나 싫으나 잡일들을 해야 되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러한 서열 싸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 자들 그 12명 안에서도 이러한 서열과 권력에 대한 다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싸움, 제자들의 서열 싸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서열 싸움을 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권력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력을 탐하지 맙시다. 권력을 탐하지 맙시다. 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해요. 여러분, 생존에 대한 욕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딱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배고파요. 맞아요. 그 우리 식욕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그 욕구가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리고 수면욕. 네. 우리가 잠에 대한 이 욕구가 참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막 시험 기간이 오면 잠 안 자고 막 공부하고 싶잖아요. 막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어때요?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예.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 책에다 침을 쭉 흘리고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또 어떤 욕구가 있느냐? 성욕이 있어요. 성욕. 예. 사람에게 이 성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 하나님이 주신 욕구다라는 거죠. 네 번째, 돈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미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존에 대한 욕구들이 채워지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이 권력에 대한 욕심, 힘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권력이라는 거죠. 힘, 파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은 정말 이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욕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욕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는 것 당연하고 좋은 거고 건강한 모습이지만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살이 찌겠죠. 예, 저도 요즘 문제입니다. 예, 계속해서 배가 나옵니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몇 킬로였냐면 64킬로였어요. 지금 제가 몇 킬로일까요? 네, 70이면 좋겠죠. 78킬로예요. 14kg가 차이 나는데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뭐냐면 그 왕자라 그러네요. 그 복근. 그거를 제가 보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제가 못 보고 있거든요. 저도 식욕을 잘 억제 못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참 좋아하고.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안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 고구마도 하나 먹고 과일도 좀 먹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는 유혹이 뭐였냐면 라면이었어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에 밥을 말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체중계에 가서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안 먹어도 되는 몸무게더라고요. 그래서 딱 포기하고 잤는데 우리가 식욕이 이기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수면욕은 어때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해내려면 사실 이 수면욕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싶은 만큼 자서는 어때요? 일을 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수면욕을 이기는 거죠. 우리 경민이 뭐 또 누구의 연수 이런 친구도 이제는 뭐 학교 일찍 안 가도 되니까 좋은데 우리 중고등부 때만 해도 어때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일찍 가야 되잖아. 저도 12년 개근했습니다, 여러분. 12년 개근했어요. 성실하게 학교 다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면욕을 이기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또 성욕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을 때 조심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런 성욕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우리 쇠고랑 차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 집착들도 마찬가지겠죠. 돈에 대한 이 욕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우리가 받아서 또 누리면서 베풀면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 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건강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다는. 우린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힘에 대한 욕구예요. 권력에 대한 욕구.
어떤 공동체에 가서든지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내가 더 힘을 쓰고자 하는, 내 말에 더 이 힘이 부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쏟으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직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참 어렵게 표현했죠. 이 제자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인데 이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에서 내 아들내미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고 지금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뭐 국무총리 이런 거 시켜달라는 거겠죠. 실세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도록 하나님 좀 부탁합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완전히 오해한 거죠. 예수님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자신의 죽음과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러면 우리 아들들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다는 그 엄마만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똑같이 그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으십니다. 니네가 내가 가는 길 갈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따른다는 거 십자가 지는 거야. 죽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거 너희들 할 수 있니? 라고 묻자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죄송합니다. 우리 제자들인데 할 수 있다라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이 정도의 고통과 고난은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다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라면 내 목숨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만 갈 수 있다면 예수님 그 자리 약속만 해주신다면 나 힘들어도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직 폭력배 이런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좀 어릴 때 또 이 직급이 낮을 때 이 높은 사람이 저지른 사고를 대신해서 이제 처리해주고 감옥에 갔다 오면 좀 높은 자리를 보장받는다라고 해요. 감옥에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회와 단절되어야 하고 주는 밥만 먹어야 하고 또 가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2년 3년만 여기서 썩으면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영화로운 자리,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고 힘을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감옥도 대신 가는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지금은 좀 고난을 받자, 지금은 좀 고생을 하자. 우리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웃기고 슬픈 우픈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두 형제에게 화를 낸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런 뉘앙스 아닙니다. 너희는 십자가도 아직 이해 못했니?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이래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아씨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것들이 먼저 이야기했네. 이거예요 지금. 그들도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기 원했고 힘을 가지기 원했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나라를 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뭐 친구들 사이, 뭐 직장, 학교 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더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것보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섬기는 것보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게 더 좋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보다 우리가 힘이 더 세면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학교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빵 셔틀 한 명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막 시키는 거죠. 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가방도 대신 들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막 내 가방 들고 따라와 이러면 또 들고 따라가야 되고. 네. 편한 거죠, 편한 거. 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게 뭡니까? 잡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힘든 게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플러스해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커피도 다 드려야 되고, 뭐 청소도 해줘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커피 뭐 사오라 그러면 사와야 되고. 근데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요? 그런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시키면 되는 거죠. 야, 이거 해, 저거 가져와. 말만 해도 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합니다. 힘을 좋아하고요. 네,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죠. 근데 예수님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요,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라.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정반대.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져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아지려거든 섬겨라. 그리고 너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려면, 첫째가 되려면 종이 되라.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이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이 되어서 다른 일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권력을 탐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극치입니다. 극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섬기러 왔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라고 하죠. 주려고 왔다. 내 생명 바쳐서 너희들 살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랑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누가 섬깁니까?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죠. 우리도 종이 되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이 힘을 가지는 것과 또 그 힘의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섬기는 것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는 어떻냐면 섬기는 자리에 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좀 마음이 좋고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남자친구를 위해서 살아주고 여자친구를 배려하는 데이트를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커플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여자친구 운동한다고 뭐 식단도 막 이렇게 막 조절하고 막 서로 막 그러더라고요. 막 닭살인데 그렇죠. 그 마음이 풍족할 때, 풍만할 때, 내게 은혜가 있을 때.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딱 바로 섬김의 자세를 버리고 힘의 원리를 딱 붙들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네가 가자는데 안 가.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야. 네 마음대로 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힘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그 친구들 돕고 싶고 그 친구들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도 짓밟고 싶은 거예요. 이겨버리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힘의 원리대로 나보다 힘없는 사람 짓밟고 부리고 마음대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전에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한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 엄청난 금액을 빚진 사람에 대해서 그 종을 용서해 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 지금으로 치자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빚진 사람을 한순간에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종이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자신에게 몇백만 원 빌린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전에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100억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빚진 사람 100만 원, 2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경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응? 멱살 잡을 거야, 보경이 너? 봐주겠죠. 왜 봐줘요? 내가 엄청난 금액의 이 이익을 받잖아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그것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임금이 그 사람 다시 잡아요. 야,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해주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어디에 넣냐면 감옥에 잡아놨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쟤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왜 내 주장을 안 해야 돼? 내가 쟤보다 힘이 센데? 내가 쟤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 나도 저 사람 섬겨야겠다. 나도 저에게 잘해줘야겠다.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겠다.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용서해줘야겠다. 쟤 내 욕하고 다녔는데 참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이 섬김의 자세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고 내 힘과 권세를 펼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갑질하며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정반대의 이야기.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한 모습이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본능, 본성은 늘 계속해서 힘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짓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은혜로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사랑을 베풀어라.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우리 젊은이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셔서든 학교에 가서든 학원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종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권력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종이 되어 다른 이를 섬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위에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위에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오해함으로 권력욕을 가지고 권력을 탐하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권력을 탐하지 않고 종이 되어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